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야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획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주님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인데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읽고 있는데요.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자기 얘기를 써나가고 있죠.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談판을 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의 보호 아래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안착합니다. 사료를 보면 이때 함께 돌아온 동포는 한 42,000명 정도였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마침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지지요. 현재 느헤미야의 대외적 직분은 총독이었지만 그는 성벽을 중건하는 데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환의 감격을 느낄 틈도 없이 당면한 문제에 착수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느헤미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인식하실 텐데요. 이때도 다시 기도로 시작하죠.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는 건 그 시간이 휴식과 함께 모종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걸 받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전체 청사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써갔던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건 매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다는 거고 곧 기도마다 응답을 받은 후에야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바람도 그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매번 주님의 음성이나 확실한 표적 또는 응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상현상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에겐 그런 응답은 참으로 드물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내 마음에 주신 거 그걸로 일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나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 마음에 주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자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음성, 기적, 또 이게 응답이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매번 직접 나타나시거나 음성 또는 표적을 보여주셨겠어요?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죠? 역시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사안에 따른 그림, 그러니까 계획, 이런 것들이 그려지죠. 그리고 기도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해요? 잔가지들은 처지고 굵은 가지만 남게 되고요. 그림은 더 진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하,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지요. 바로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신 건요, 그걸 충분히 활용하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화하는 데는 분명히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성령님의 개입하에 작동시키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속에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응답은 계속 진화하죠. 성벽 재건을 예로 들자면요, 아마도 주님은 그 모든 공정을 한꺼번에 확실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을 해나가면서 계속 고쳐주시고 바꿔주셨을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항로는 끊임없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했고 마음으로 이것이구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 행동에 앞서서 또 한번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주춤거리게 되죠. 여러분, 그냥 행동으로 옮기세요. 실제로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게 아닌 것 같네 생각들 수도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런 경우엔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막아주세요. 그때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하고 맞춰나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자체의 힘과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속의 지정의를 믿으세요. 즉, 기도 끝에 생겨지는 내 속의 생각대로 먼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틀림없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는 전제가 있는 한은요, 기도 중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그것은 막막해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걸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도착 후 사흘째 되던 날 밤, 느헤미야는 보좌관 두어 사람만 데리고 현장 답사를 하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주춧돌 감은 골짜기로 다 무너져 내렸고요. 그나마 다시 쓸 수 있을 거다 예상한 바위들마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흙에 덮여 있었어요. 성벽길도 수풀에 덮여가지고 도중에 다 끊겨 있었고요. 그야말로 성벽은 뭐 하나 건질 거 없이 완전히 파괴됐고 성문마저도 불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느헤미야가 한순간 산꼭대기에다 10리 가까운 성벽을 둘러야 되는 거는 불가능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성벽을 쌓는 건 대공사의 난공사였던 거예요. 그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다녀온 느헤미야의 심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낭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는 다시 성벽을 쌓을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분명히 다시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꾸 내가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그간 해왔던 일도 계속 진행시키세요. 어떻게 할까는 아무 걱정 마세요. 다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할 일을 주실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더 선명하게 인도하실 거고요. 새롭게 할 일 또한 흐릿하게나마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그 결대로 기도하면서 전진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느헤미야처럼 내 전후좌우 사방팔방을 막는 견고한 성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내 마음에 뭔가를 주실 텐데 그렇게 내 마음에 주신 것 따라 용감하게 시작하게 주옵소서. 도중에 닥칠 어려움은 생각도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지시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기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